이제 니고데모와의 그런 말씀 후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또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직까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잠깐 그 배경을 오늘 좀 전하는 말씀입니다. 22절 이후로는 마지막 절까지 이제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전반부에 가득 차 있는데 22절부터 이제 36절까지가 요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런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오늘 22절에 보면 유대 땅으로 가서 함께 유하시며 여기 유대 땅이 어딘지에 대해서 분분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마 북쪽에 해당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리고 쪽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요단 쪽이겠다. 뭐 여러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야복강 그 근처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 이후에 이 유대 아마 한적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을까? 또 이 부분도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22절에 나와 있지만은 4장 2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굳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도 해석상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 보면 대다수 주석가들은 요한복음 4장 2절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세례를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 주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에 비추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이제 가시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나사렛 가시기 전에 유대 땅 어느 곳에서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라 꽤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렇게 세례 요한과 함께 또 같은 지역 혹은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고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베푸신 세례도 물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도 물론 성례로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의 성격은 뭐냐?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세례를 준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낸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의를
그 성령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격적인 임재라기보다는 오실 예수님을 미리 드러내는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세례를 받으니 그 수가 3천을 더하더라. 그때 이제 세례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세례, 이런 여러 가지 또 회개, 참 회개의 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물세례. 그러나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오실 자가 계신데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고 그가 최고의 선지자고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물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은 성령의 그 세례를 예비하고 또 인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보았던 니고데모와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죠.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을 물은 씻음이요 성령은 의를 부어주시는 그런 제사함과 의의 증가의 그런 두 구원의 어떤 그런 능력 혹은 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역시 여기서도 물을 성령을 표하는 그런 어떤 물세례의 그런 모습을 또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데 이제 물로 먼저 세례를 주고 아직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명했다. 그러므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할례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가 있고 그 중간에 주님의 세례를 기다리는 세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실 주님을 드러내는 세례가 있다. 이건 또 할례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할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 본질은 뭐냐? 바로 주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인치는 것이요. 그 본질은 바로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시작을 표하는, 그 시작을 인치는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시고 임마누엘 또 예수의 그 이름을 성취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셨다. 그분은 세례의 완성자신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어떤 이방의 그런 신과는 그저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기적적인 어떤 권능을 하고 뭐 계시를 그냥 베풀고 이렇게 주로 종교가 진행되지만은 우리 참 종교, 참 경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본이 바로 드러나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주게 하셨지만은 그 세례의 본질 혹은 세례의 실체가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을 쓴다면 세례의 진료가 누구냐? 세례의 진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말씀을 특별히 24절에 기록하였을까요? 이것은 이후에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힌다는 것을 이미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요한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는데 요한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 옥에 잡힐 때까지, 갇힐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24절을 특별히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이 세례의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세례라는 것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이제 인격적으로 전가해 주시는 물론 우리가 구약의 성령의 임재도 인격적입니다. 성령은 언제든 인격적으로 임재하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그런 은총이 베풀어지지만은 신약과 구약의 경륜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경륜은 신약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 합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한 죽으심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다. 이래서 세례의 성격을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고 그와 죽으면 그와 함께 죽으면 혹은 그 안에서 죽으면 다 같은 말이겠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좀 교만해질 수 있겠죠.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마치 동등하게 죽은 것 같이.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죠. 예수 따로 나 따로 죽어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 그리하여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 예수도 죽고 나도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사람들은 그 죽음은 다 부활에 이르는 죽음이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부활에 연합한다. 우리가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하죠.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하는 이 죽음과 다시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자체로는 능력으로 또 새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물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맑게 씻고 우리를 신부와 같이 준비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물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물과 피로 거듭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이 물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표로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2절에서 24절에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그런 배경적인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신학적 의미를 찾게 됩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시고 이 광야에서 이 유대 땅으로 어느 외진 곳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일을 미리 그 한중한 곳에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는 이 모습은 가장 지극한 겸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일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출발선상에서 바로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미 행하신 일을 인치기도 하시지만 행할 일을 인치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행하신 일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행할 일을 미리 인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의 어떤 미래적인 그런 우리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칼빈이 특별히 미래의 묵상을 강조했는데 그 미래의 묵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되어질 일을 미리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몰트만이나 판넨베르가 같은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인간이 미리 바라보고 그 미래의 일을 예상하는 바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의미다. 그래서 미래적 부활의 현재적 성취,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뭔가 소망의 철학에서 나온 그런 미래에 대한 인간의 관념을 현재에 투사해서 우리가 어떤 현재는 미래의 어떤 영향권 안에 일반 역사가들로 봤을 때는 대단한 발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망의 철학이라거나 계속 시간이 현재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래가 현재의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반 역사적 관점을 갖지 않더라도 가장 고상한 성경적 가르침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그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되어진 일을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그건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기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되어질 일을 미리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이 예언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번 동안 순환을 예언하시고 부활도 예언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바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푸신, 예수께서 베푸셨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4장 2절에 비추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그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 미리 우리에게 놀라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역사. 우리가 새 집에 이사가서 집에 들어갈 때 집에 있는 마리아가 혼자 있으면 놀랄까봐 문을 열면 또 누가 들어왔나 또 순간 놀래잖아요. 먼저 핸드폰으로 집 안에서, 집 앞에서 전화를 해주고 아빠 들어간다, 엄마 들어간다 하면 문을 열 때 안 놀라죠. 분명히 보면 새 집에 있으면 문을 덜컥 열면 놀라거든요. 아이는 순간 누가 왔을까 하면 순간 방으로 싹 숨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듯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우리에게 빛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에 말씀했지만 미리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흩어나는 데 마음 쏟지 않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집중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내 젊음을, 내 시간을, 내 인생을 흩어난데 결국은 집에 돌아올 거 괜히 탕자같이 방황하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저에게 미리 알려주십시오. 이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 이것이 참 큽니다. 그리하여 신실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 이루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을 자신이 이루시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드러내시고 또 성도가 말씀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바로 다 계시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1.1핵이라도 처음과 끝이 다르시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되어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치심과 되어질 일에 대한 우리 심령 가운데서의 인치심, 물론 되어질 일에 대한 인치심은 그 자체로 아직까지 되어진 일에 대한 인치심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와 동일한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도 분명한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항상 결과만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전적인 것은 오히려 닫아주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미리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미리 행할 일들을 예언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행하심으로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는 세례도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도 귀한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세례를 베푸심으로 이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행할 그 구원의 일을 미리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미리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로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잠을 줄이고 열심히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그 얼굴을 향하여서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허탄한데 마음 쏟거나 아버지의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 이루신 의와 되어질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날의 평화와 안식과 주님 앞에 찬미를 드리는 영광의 그 도구로서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